다시 다니엘서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10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청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죠. 그렇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최고위 공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이 성경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벨론에서 공직을 수행하던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여전히 세계 통치를 맡고 있었다는 것, 오히려 갈수록 승진했다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방 제국들의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청소년 어린 시절에 품었던 영적인 지조와 절개를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간직하고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다니엘 6장에서 찾게 됩니다. 좌우간 새로운 제국의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다리오에게 다니엘 같은 신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고 각 도에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지도자를 세워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120명 지막 총독들을 감독하게 했죠. 근데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단연코 뛰어나고 또 충성되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독들 위에 세워서 온 제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죠. 페르시아 총독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그를 제거할 궁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도 충성되어 가지고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어느 국가에 고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자기 월급으로만 만족하고 근무 시간 엄수하고 자기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은 거의 순교자급입니다. 글쎄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탱하는 것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페르시아의 총독과 총리들, 교활한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에 올무를 놓기로 했습니다. 왕에게 가서 아첨을 하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누구에게든지 절하고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금령이었습니다. 소위 다니엘 박해법, 30일간의 기도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모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다니엘이 죽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면 기도를 포기하든가. 페르시아의 국법에 따르면 왕의 도장이 찍힌 칙령은 절대 변경 불가의 명령이었습니다. 지상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황제의 칙령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한다는 것인데 이 지상 왕의 칙령이
이걸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상 왕의 명령을 받고 기도를 멈출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 기도를 계속할 것인가? 다니엘은 전공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엄혹한 현실 앞에서 빛을 발하는 다니엘의 영적인 돌파력과 기계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를 잡으려는 음모라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것,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죽을 게 뻔한데,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람 눈에 안 띄게,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은 왜 이렇게 티를 내는 걸까요? 아니, 30일 동안만 쉬고, 하나님 상황이 엄중한 거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30일 동안만 이 형식 중단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속으로만 기도하다가 30일 지난 다음에 다시 기도하면 안 돼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다는 말은 다니엘이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10대의 소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뜻을 정했잖아요. 지금 80, 90이 된 노인이 될 때까지 평생을 그걸 지켜온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킨 것이죠. 아니, 다니엘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이요. 다니엘 집에 여기 윗방에 있는 그 열린 창문, 그 창문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하늘로 내보내는 통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오시는 통로였을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삶은 바쁜 정치와 행정이라는 고단한 일상으로부터 잠시 쉼의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그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였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자기가 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게 했던 관리들은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우리의 기도는 단기적으로 박해와 역경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기도 금지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죠.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를 듣고 왕이 굉장히 근심하였대요. 다니엘을 특별히 총애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구하려고 애써 보았는데 소용이 없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는 왕 자신도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녁이 되자 대적자들이 또다시 왕에게 와서 다니엘을 즉시 처단하자고 요청합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관리들의 말에 왕이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마지막 문장이 왕이 하고 있는 격려의 말인데요, 이게 좀 대적자들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돌을 굴려 굴을 막았다 합니다.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임봉까지 하였다는 것이죠. 어떤 그 누구도 다니엘을 이제 구해낼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에요. 일종의 이중 잠금 장치를 한 것이죠.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오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그가 사는 이유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결단이었죠. 페르시아 왕이 지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는 페르시아적인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바꾸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왕적인 책임인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벽 같은 막다른 골목에 세우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사인입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움이 우리 삶을 삼키려고 할 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La vita è bella,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몇 번 보았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이탈리아 시골 마을, 유택의 웨이터 귀도는 사랑하는 아내 도라 사이에 5살 박이 조슈아라는 아들을 데리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를 점령한 나치 군대가 귀도 가족의 행복을 한순간에 산산조각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도라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아내를 버릴 수 없어 함께 수용소행 기차를 탑니다. 수용소의 끔찍한 현실을 어린 아들에게 숨겨요. 아들에게 자신들이 특별히 선발되어 이곳에 왔다. 우린 지금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야. 매일매일 게임을 해서 1000점을 가장 먼저 딴 사람이 1등상으로 진짜 탱크를 선물로 받게 돼. 거짓말을 했죠. 그 시간부터 아버지에게는 죽음을 앞둔 강제 노역의 나날들이, 아들에게는 가상현실 속에서 상을 놓고 버리는 게임의 시간이 독일이 전쟁에서 패전하는 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영화를 생각할 때마다 다니엘의 모습이 떠올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해, 아들아, 아무리 처한 현실이 어려워도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야. 고통의 절망 상황 속에서 죽음의 무서운 위협이 달려오는 순간에도
놀이를 좋아하는 아들 앞에서 주인공 아빠는 자상함과 용기와 윗들을 잃지 않고 아들에게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다고 여기게 합니다. 이게 인간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여유와 사랑이죠. 불가마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아무런 동요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복하였던 기적이 결코 다니엘 혹은 친구들 자신의 힘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떤 극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신뢰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보여줬던 삶의 의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영웅적인 심리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순간적으로 격앙된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 속에 있었던 그 용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평생을 지금 살아오면서 자신의 전부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시킨 일이에요. 여러분,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런 신앙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냥 한순간에 영웅적인 심리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조금씩 일관성을 가지고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모두 다 순교자예요. 10대부터 100발이 될 때까지 한결같이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순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이 자체가 순교지향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단번의 죽음을 일생 동안 미분하여서 죽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죽는 거죠. 오래 살면서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순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상의 순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일상의 순교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해요. 목사님, 형식적인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장소를 특별히 정해놓고 하는 거, 이게 좀 형식주의, 율법주의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의심이고 또 유혹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의심이에요. 습관 가운데 기도에 몰입해 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시간, 자신들이 기도를 위해 확보한 공간을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과 장소에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실제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M. 바운즈라는 분이 아주 고전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죠. 기도의 신비한 능력과 영적인 의미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으로 천명한 책인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서재가 아닌 기도의 골방에서 설교자에게 임합니다. 그것에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보화이자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천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문의 전당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언변으로도 내 편 삼을 수 없고 어떤 사업으로도 그것을 살 수 없으며 어떤 권력자도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메신저에게 내리는 왕의 도장이며 선택받은 자에게 하늘이 내려주시는 훈장입니다. 그것은 셀 수 없는 시간을 눈물로 기도로 씨름하며 기름 부으심의 영예를 간절히 갈망했던 용맹스러운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뜨거운 열심은 선한 감동을 주고 천재성은 뛰어난 재능을 드러내며
고귀한 사랑은 무지함의 빛을 밝혀줍니다. 그러나 죄의 사슬을 끊는 문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뜨거운 열심이나 천재성이나 고귀한 사상이 아니라 강력한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며 순결하고 능력 있는 교회의 영광을 재건하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마운스 같은 기도회 위인들의 책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좀처럼 기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만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둘러싼 삶의 여건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는, 금지하는 지상 왕의 칙령은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2025년에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극심한 기도의 불신, 기도가 응답된다고? 기도 무용론, 그건 필요 없어. 대신 사람을 찾아가. 의심과 불안,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왕의 칙령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래서 기도로 삶을 산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진짜 이건 바보의 길이에요. 예, 맞습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는 길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호흡이다.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도에게 기도는 호흡이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들었는데도 왜 호흡하지 않으세요? 호흡하지 않으면 결과는 뭘까요? 죽는 겁니다. 물론 당장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을까요? 영적인 호흡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다 육적인 호흡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납고 무서운 인간성으로만, 동물적인 본능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나운 눈빛들, 욕을 내뱉은 입들, 죽음의 생기를 내뿜는 코들, 비교와 경쟁으로 가득 찬 이마들, 칠 수 없다고 버티는 환도뼈들, 폭력기고 악한 기운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런 죽음의 생기는 안소동에, 신부동에, 쌍용동에, 불당동에, 부산에, 대전에, 광주에, 서울과 뉴욕과 런던에, 세계 곳곳에 집단 군락지를 형성하며 번성해 갑니다. 우리를 위협하죠.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다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슬프게도 육적인 호흡으로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느부갓네살의 종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다리오의 신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제국이 바뀌어도 이방 왕들을 섬기긴 하였지만 그는 결코 그들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을 애타게 찾았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도 이를 인정했지요. 뭐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번잡하고 산만하여 기도의 용사들이 배출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시대의 풍전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른 새벽에, 정오에, 늦은 밤에 기도를 습관화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왕적인 다스림 앞에 자신의 염려와 근심,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를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화된 기도 생활을 통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에너지를 풍성히 받고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적인 발전소를 구축하여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며 우리 사회를, 이 나라를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사람들은 필시 그들의 생애 동안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주시는 은총을, 페르시아 황제의 칙령을 효력 정지시키는 하늘 대왕의 칙령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들, 문화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뜻을 정하여 주님께 시선을 두고 영혼의 호흡을 중단하지 않아 참다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호흡과 공기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호흡으로 이 세상의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사랑의 주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노래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함께 기도합시다. 괴롭습니까?
슬픕니까? 두렵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 홀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나날들이 늘어만 갑니까? 주님께 나아가야죠.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무기를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의 자리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무기를 다시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당신에게 온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10대의 소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우리 모두 뜻을 정하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아무개야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되도록 우리 교회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일터와 사업터에 필요를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눈물로 중보하는 우리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투병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를,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움이 비록 우리 삶을 삼키려 할 때에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의 자의 삶을 담대히 살기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